저는 소망교회 청소년팀을 담당하고 있고 또 중등 일부라는 부서를 섬기고 있습니다. 이제 중학교 1학년부터 3학년까지의 부서를 섬기고 있는데요. 제가 항상 중등 일부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 친구들과 함께 나누는 인사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인사를 여러분과 함께 같이 좀 했으면 좋겠는데요. 원래 평소에 인사를 할 때는 제가 모션을 하지 않는데 오늘은 특별한 좀 순서라서 모션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함께 좀 따라했으면 좋겠는데요. 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십니다. 좋습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은데요. 이 정도군요, 이 블레싱이. 자, 두 번째로는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시작. 나도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웃을 사랑하겠습니다. 이 세 가지 사실을 언제 어디서나 항상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릴까요? 지난 주일은 부활주일이었습니다. 여러분, 부활주일은 어떤 날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고 또 부활을 축하하는 날이 바로 이제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주일에 저는 이게 중등일부 친구들과 함께 그 예배를 좀 특별하게 드렸습니다. 어떤 예배를 드렸냐면 우리 청소년팀에서는 이제 중요한 절기 때는 간혹 이제 특별한 예배를 드리거든요. 보이는 라디오 예배라는 것을 드렸어요. 보이는 라디오 예배는 뭐냐면 평소에 드렸던 예배와는 조금 다른 형식으로 해서 이제 라디오 형식의 컨셉을 빌어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좀 평소와는 좀 다른 예배겠죠. 근데 예배를 준비하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깊이 생각을 해봤는데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예수님의 부활이란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제 마음에 주님께서 주셨던 생각은 이거였어요. 예수님의 부활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 부활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기 때문에 이 부활이 우리에게 의미가 있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안에 또 하나의 질문이 생겼어요. 그것은 뭐였냐면은 도대체 부활이 왜 기쁜 걸까? 이 부활이 왜 기쁜 걸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주 오래전부터 생각했던 문제지만 제 안에 정리된 생각은 이거였어요.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기쁜 거더라고요. 내 삶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생각이 저를 기쁘게 만들었고, 또 한 가지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죽음이 끝이 아니니까 그것이 참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것만 생각해도 제 안에 막 기쁨이 막 밀려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절망을 깨뜨리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죽음의 모든 권세를 다 깨뜨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모든 어둠의 권세를 다 몰아내셨어요. 그게 바로 주님의 부활의 사건인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죽음을 넘어서는 생명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생명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참 저를 기쁘게 하더라고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저의 가슴을 막 뛰게 만들고 기쁘게 만들더라고요. 주님이 나와 변함없이 함께 하시고 영원히 나를 지켜주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계속해서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이 너무나도 기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우리 중등일부 학생들과 우리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나요. 이 자리에도 이제 중등일부 선생님들이 몇 분 계시거든요. 지금 몇 분이 계시는데 이렇게 나눴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생각할 때 우리는 정말 기뻐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런 말로 함께 이야기를 나눴던 기억이 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한 3분 대답하신 것 같은데요.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예, 크게 아멘 하셔도 좋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제 안에,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분 안에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확실한 증거가 바로 주님의 부활 사건입니다.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나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소망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활력이 넘쳐나는 겁니다. 예수님 바로 지금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세요. 절대로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시고 영원히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의 삶은 기쁨이 넘쳐납니다.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인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부터 18절에서는 우리들에게 세 가지 사실을 권면하고 있어요. 첫 번째가 뭐죠? 항상 기뻐하라. 두 번째가 뭐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 기뻐하라, 기도하라, 감사하라. 언제 기뻐하라고요? 항상.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쉬지 말고. 어떤 상황에서 감사하라고요? 범사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하라는 건데, 이 시간에 여러분에게 한번 냉정하게 질문을 드려볼게요. 냉정하게. 그리고 또 진심으로 질문을 던져볼 텐데,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이게 가능한 말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디 초콜릿 드릴까요? 와우,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시죠. 네. 아멘. 그렇게 사시고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사실 줄 믿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격려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드립니다. 네,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항상 기뻐만 하고 사람이 살 수 있나요? 여러분 슬프면 눈물도 나는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슬프면 당연히 울어야죠. 저도 눈물이 많은 사람인데 슬프면 울어야죠. 여러분 너무나도 힘들고 슬픈데 너무 슬퍼. 불쌍하죠. 이런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렇게 살 수가 있겠어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또 여러분 어떻게 항상 기도만 하고 살 수가 있겠습니까? 옆에 친구가 있으면, 옆에 가족이 있으면, 옆에 이웃이 있으면 때로 대화도 해야죠. 일도 해야죠. 할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항상 기도만 하고 살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옆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 한번 해보시겠어요? 옆에 계신 분들 눈 쳐다보시면서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상한 거잖아요. 얼마나 당황스럽겠어요. 물론 극단적인 얘기는 하지만, 또 범사에 감사한다는 것, 범사에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잘 될 때, 기쁜 일이 넘쳐날 때는 당연히 감사가 나오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이 100점 맞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좋은 대학 갔어요. 감사할 거리가 넘쳐나겠죠. 하지만 일이 잘 풀리고 때로는 내 삶 가운데 고통이 찾아오고, 그렇다면 사람이란 게 자연스럽게 불평도 나오고 또 자연스럽게 힘들어하는 것이 그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모든 상황 속에서 사람이 다 감사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 목사인 저는 어떨까요? 저는 어떨까요? 여러분의 믿음을 한번 시험해 볼까요? 목사인 저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누구시죠? 누구시죠? 솔직히 저도 조금 어렵습니다.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항상 이렇게 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권면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도 강력한 명령어로 그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항상 기도하라. 항상 기뻐하라. 헷갈리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강력한 명령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이 말씀이 참 쉽지가 않다라는 것이 저도 목사인 저도 느끼고 있는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씀 이후에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뭘까요? 18절에 보면은 범사에 감사하라. 그 뒷부분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마음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이러하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는 늘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두 번째, 우리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와 항상 기도를 통해서 대화를 나누길 원하세요. 왜? 너무 사랑하니까. 항상 함께 있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얘기 나누고 싶고 대화를 나누고 싶은 게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또 세 번째,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의 삶 속에 더 많은 감사의 열매가 더 풍성해지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심이고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기뻐하며 사는 것, 우리가 감사하며 사는 것, 하나님과 함께 친밀한 교제를 나누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인 우리들의 마음도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이제 3살 된 아들이 있습니다. 3살 된 아들, 이제 아빠 이러는 애가 있어요. 되게 귀여워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또 이제 둘째가 나옵니다. 딸입니다. 네, 저를 안 닮았으면 좋겠어요. 이 부모인 저희들의 마음도 그렇죠. 물론 이제 더 이제 자녀들이 더 이제 많이 크셨겠지만 자녀들의 웃는 모습을 보면은 사실은 좋잖아요. 자녀들이 웃고 있으면은 행복해하고 있으면은 너무 마음이 좋잖아요. 그리고 자녀들이 또 때로는 힘들어하면 부모인 우리는 더 힘들잖아요. 저도 이제 며칠 전에 제 아기가 중이염이 걸려가지고 이 아기 때 중이염이 좀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런가요? 제가 잘 몰라가지고 그래서 그 중이염 걸렸는데 애가 막 그 이비인후과에서 코 다 빨아내는 그거 장면을 보는데 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가슴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어떻게 저 콧물이 나와? 어떻게? 이러면서 봤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가슴이 아팠어요. 근데 자녀들이 힘들어하면 가슴 아파하는 게 그게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한마디로 자녀가 행복했으면 좋겠고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그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냐고요. 그런데 바로 저와 여러분을 향한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행복하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우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우리가 기뻤으면 좋겠고 우리의 삶 속에 감사의 제목들이 더 많았으면 좋겠고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너무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딸들, 하나님의 자녀들인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 모든 것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조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이 모든 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 보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 그 믿음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고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고 범사에 감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계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가족들이 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 또한 마찬가지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의 인생의 답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평안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의 말씀 중에서 우리가 기뻐하라, 감사하라, 기도하라 여기에 초점을 먼저 맞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내 삶이
내 자녀들의 삶이,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참으로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말 만만치가 않아요. 요즘 제가 만나는 중등일부 친구들만 해도요, 이 중학생, 혹시 이 자리에 중학생 자녀들 둔 그 부모님들 계시나요?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뭐 거의 대부분이시네요. 고등학생 한번 손 한번 들어주시겠어요? 고등학생, 이게 형제일 수도 있으니까. 네, 중복이 돼서 깜짝 놀랐네요. 네. 대학생, 생각보다 젊으시네요. 깜짝 놀랐습니다. 여기 다 동안들만 모이셨나봐요. 관리를 잘 하시는. 이 자녀들의 그 삶만 해도 그래요. 너무나 치열하게 살고 있습니다. 벌써부터 지금 이제 중학생들은 지금 중간고사 기간이죠.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이미 시험 준비 모드로 들어간 지 오래입니다. 이미. 그리고 또 이미 또 고등학교 공부를 준비하고 있는 그 중학생들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학생들보다 더 힘든 게 누군가요? 사실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아닙니까? 사실은 부모의 위치라는 것이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자녀가 힘들어하면 더 힘들어하는 게 부모고 자녀가 기뻐하면 더 기뻐하는 게 부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자녀들이 더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우리는 자녀들에게 아주 정다운 목소리로 공부해라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공부해라. 너 스마트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너 자꾸 그러면 2G 폰으로 바꿔버린다. 이런 말들을 우리가 왜 하겠어요? 자녀들이 그만큼 행복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는 거잖아요. 자녀들이 열심히 공부해야 행복해진다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 있으니까 그만큼 우리가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런 말들을 하는 것이고, 또 옆집 부모님들이 또 때로는 이제 저기 파인만 학원이 좋다더라, 정부 학원이 좋다더라, 몇 집에 걔는 거기 다녀서 뭐 20점 올랐다더라, 이런 얘기는 귀가 막 팔랑팔랑 거리는 것이 저희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부모님들의 마음인데, 또 좋은 선생님들이 있으면 또 용한 선생님한테 과외도 시키고, 또 그것이 우리들의 마음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자녀들이 잘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그렇게 하는 건 아니겠냐고요. 그게 다 뭐겠어요. 자녀들이 다 잘 됐으면 좋겠고 얘들이 행복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으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때로는 싫은 소리도 하고 다그치기도 하고 그러는 거 아니겠냐고요. 참 고생이 많으십니다. 진짜 생각할수록 제가 다 참 답답해지네요, 정말. 그런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 이 다큐멘터리 하나가 있는데요. 이 다큐멘터리 제목이 공부 못하는 아이라는 다큐멘터리가 있어요. 혹시 보신 분 계시나요? 제가 어제 다 봤는데 이 다큐멘터리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오히려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또 게임하지 말라고 다그치면 다그칠수록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한다는 거예요. 학습 능률이 더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중에 아주 재밌는 실험이 한 가지가 있었는데, 비슷한 수준의 이 초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눠서 이제 실험을 한 거예요. 첫 번째 그룹은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제 두 그룹에 있는 학생들 중에 첫 번째 그룹의 학생들에게는 지난 한 주 동안 짜증났던 일들 10가지를 적어보시오라고 이제 적어보게 했대요. 그리고 다른 그룹은 지난 한 주 동안 기뻐했던 일들, 감사한 일들을 10가지를 적어보세요. 그래서 각자 한 그룹씩 이것을 적어보게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시험 문제를 준 거예요. 똑같은 시험 문제를.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네? 짜증났던 애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뻐하는 일을 10가지를 적었던 학생의 그 그룹이 이 다른 그룹보다 무려 평균 점수가 5점에서 8점이 더 올랐다는 거예요. 더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이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공부를 잘하는 것은 IQ의 역량이 아니라 마음의 역량이라는 거예요. 마음의 역량. 그래서 자녀들에게 공부하라고만 말하기 이전에 자녀를 격려해주고 마음을 편하게 해주고 공감해주고 이해해주고 믿어주는 것. 한마디로 말해서 그 자녀들의 마음을 더 돌봐주고 신경 써주고 정말 그들의 상처를 치유해주는 것이 바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그 프로그램에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저는 충격을 받았어요.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적지 않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저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이 제 아들과 딸을 교육할 때 많이 참고해야겠다. 공부하라는 말 그때 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먹은 마음은 그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고 제 스스로도 한번 이제
시작한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저의 삶 속에서 감사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 이 사실은 좀 이제 바쁜 생활 속에 이제 나름 바쁜 생활 속에 다 바쁘시겠지만 살아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내가 감사할 제목들이 뭐가 있을까? 매일 하루하루 10가지씩 적어보자. 그래서 제 수첩에다가 10가지씩 적는 걸 해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진짜 너무 바빠서 이게 참 분주할 것 같은데 이거를 막 찾아보니까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요. 뭐 우리 아들이 날 보고 웃었다. 같이 그림책을 읽었다. 우리 아내가 지금 임신했지만 잘 지내고 있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뭐 열심히 사역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런 거라든지 소소한 것들을 이제 하나하나 적어보니까 있더라고요. 이걸 억지로 이렇게 끄집어내 보니까 의식적으로 이게 자꾸 이렇게 반복이 되다 보니까 이게 좀 작은 변화가 일어난 것은 제 삶 속에서 이 작은 부분에 대해서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게 되더라고요. 이게 참 중요하다. 여러분, 사람의 마음 상태가 중요하다는 것은 비단 공부뿐만이겠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살아가느냐는 이건 모두에게 다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언 4장 23절에 어떤 말씀이 나오죠? 한번 저를 따라서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한 번 더 해볼까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왜 대한민국 사람들 그리고 심지어 청소년들까지 또 초등학생들까지 왜 자살 충동을 느끼는 걸까요? 한마디로 그것입니다. 마음이 약해서입니다.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약해서 마음이 병들었기 때문에 자살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마음이라는 것은 생명이랑 직결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므로 마음을 잘 관리한다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마음을 관리하는 것. 이 일은 어쩌면 우리가 죽고 사는 문제와도 같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뿐만이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 또한 마음을 관리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녀들의 죽고 사는 문제가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은 기쁨과 행복, 즐거움을 느낄 때도 있지만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슬픔을 경험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일반 사람이라면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지극히 당연히 그러한 감정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현상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힘들고 슬픈 것들이 더 이상 자연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 슬픔과 어려움이 없어진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슬픔과 어려움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나의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니야. 이 슬픔과 어려움 나에게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것은 내게 어울리는 옷이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찬송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의 옷을 입혀주셨고 우리에게 기쁨의 옷을 입혀주셨기 때문입니다. 혹시 여러분 이 자리에 슬픔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계십니까? 그 자리에서 여러분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는 여러분이 계셔야 할 자리가 아닙니다. 그 자리는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자리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계셔야 할 곳은 어디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사랑스러운 그 품 안에, 그곳이 바로 여러분이 계셔야 할 곳입니다. 여러분, 주님께로 나아오십시오. 매일 주님과 함께 거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슬픔의 자리, 좌절의 자리, 절망의 자리, 고통의 자리를 박차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셨던
그 기쁨과 즐거움과 행복과 평안을 다시 회복하십시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생명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우리의 자녀들에게 나눠주십시오. 우리의 가족들에게,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그 평안과 그 행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자녀는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바로 그럴 때에 우리의 가정은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무너졌던 삶은 다시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가는 그 사탄의 계략에 더 이상 속지 마세요. 주님 안에 거하십시오. 항상 깨어 있으므로 예수 안에 있는 감사와 기도를 회복하는 이 자리에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